주말에 뵙습니다. 지난주 쉬어서 두 주말 뵙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장 안식일의 주일입니다. 두 페이지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거주세 제자들이 시작하여 이삭을 잘라보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시 자기와 그 함께하는 자들이 시작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는 자기가 그 함께하는 자들이 배워서는 안 되는 지성을 벗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내가 일곱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기를 원하고 세상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내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Lord of Sabbath. 그죠? 정말 참 멋있지 않으세요? Lord of 그러면 뭐가 상관하세요? Lord of Ring. 반지의 제왕. 그때 제왕이라고 표현했어요. 반지의 제왕. 이게 이제 안식일의 주인. 이 그때에 보면, 이 그때라는 것은 언제냐면 우리가 그 전번에 이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말씀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어서 바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래서 이 사건은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신뢰를 하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남의 집에 있는 밭에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따먹는 것은 성경의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남의 집에서 밭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따먹는 거 문제가 없죠. 그건 하나님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재밌는 것은 그럴 때에도 손으로 따먹는 것은 인정하지만 낫으로 베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기계를 가져와서 유주로 말하면 내가 배고플 때 남의 거를 정말 흙이 채우는 정도로 먹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서 왕창 차를 가져와서 남의 집에 빵을 실어온다든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처럼 그때 구약에 보면 낫을 가지고 남의 벼를 베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시작해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날이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안식일 논쟁은 처음 시작됩니다. 처음 시작되고 이거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반대해 올 때는 예수님 병 고치는 기적들 그런 걸 가지고 반대해왔지만 이제는 안식일 문제로 정면으로 부닥치는 것이고 이 안식일 문제가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예수라는 사람은 안식일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폐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게 된 동기가 바로 안식일 논쟁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가 더더욱 이제 좀 구체화되는 거죠. 특정한 주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말하기를 예수님께 보시오. 이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추상적이고 약간 좀 덜 구체화된 안식일날 하지 못할 그 일을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규정화시켰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규정 만들고 지침 만들고 세칙 만들고 막 그런 거죠.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날은 800m 이상 걸어가지 못한다. 안식일날 좀 걷는 상관없지만 글자 쓰는 것도 2글자 이상 못 쓴다. 또 안식일날 병치료하는 건 안 된다. 그 예외가 있다. 뭐냐면 당장 사람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병을 치료해야죠. 또 그리고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다. 이거는 허용됩니다. 그건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만 계속 아파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날 고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가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손 마른 자를 고칩니다. 안식일날.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 병은 내일 고쳐도 된다. 월요일날. 일요일날. 그때는 토요일 안식입니까?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 병을 고치는가? 그 때문에 논쟁이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그 병을 고침을 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안식일 개념, 그걸 고치고 싶어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 다음날 못 고칠 거 없죠.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다 정해놨는데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 3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안식일날 탈곡하는 것, 추수하는 것 안 됩니다. 그 성경에 근거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들은 금지했고,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을 지나가면서 남의 음식을 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손에 비벼서 껍질을 다 벗기고 알곡을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추수로 보는 것이고 탈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 예수님한테 제자들한테 혼내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항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예를 들어서 항변하죠. 구약에 보면 너희들이 구약이 읽지 않았느냐? 이 보면 하늘을 읽지 못했느냐? 이건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성경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논쟁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그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너무 배고프고 시장에서 노베에 있는 대제사장 집에 갔습니다. 가서 내가 너무 배고프다. 먹을 거 없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다른 건 없고 지금 성막에 진열한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있는데 진설병 떡이 있는데 그 떡밖에 지금 없다. 그 떡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떡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들이 새로운 떡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그 진설병으로 진열하고 그 다음에 물려낸 떡, 바꾸는 떡, 그 떡은 누가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떡은 제사장들의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그 떡인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아하니 너무 배고프고 그러니까 이 떡을 먹어라 라고 줬습니다. 다시 또 먹었죠. 그럼 다윗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어느 누구도 성경 어느 부분에도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윗에게 대해서 그때 그 사람들이 떡을 주고 먹은 건 잘못됐다 라고 비난하는 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그때 다윗이 정말 시작할 때 그 율법을 어긴 것, 그것은 율법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하여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의 제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다윗이 죄가 없다면 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죄가 있겠는가. 그게 첫 번째 하는 항변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근거가 명확한 두 번째 논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뭐냐면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라 그거죠. 일하지 마라. 요즘 우리 52시간처럼 무조건 일하지 말라 그런 것이었는데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평소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평소에 드리는 제사보다 안식일 제사가 더 많습니다. 더 많고 그 일하는 게 뭐냐면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껍질 벗기고 피 흘리고 태우고 이런 일들이거든요. 결코 그게 거룩하거나 그런 일이 아닙니다. 돼지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안식일날 다른 날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일은 무조건 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쉰다는 것은 사람에게 뭔가 평안을 주고 마음의 안식을 주는 것이지만 제사장들은 안식일은 더 힘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 안식이라는 것은 무조건 물리적으로 글자 그대로 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잘 섬기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리 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이 안식일날 그걸 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라면 나는 예수인 나는 그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다. 더 위대한 존재다. 그래서 나와 함께 지금 이제 새로운 천국의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삭을 딱 먹는다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말이 아주 큰 말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존재감, 절대적인 존경심, 그런 걸 생각하면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해내는 거죠. 그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재판받을 때 거짓 증언이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이렇게 했다. 그런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성경에 거짓 증언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이 그 비슷한 말을 하긴 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 살짝 바꿔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모든 거짓 증언은 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요즘 우리가 그렇죠. 어떤 사실을 익히 있는데 거짓 증언들은 없는 걸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비슷하게 모디파이하는 거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만 보고 싶은 것들 딱 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호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언인데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또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하면서 너가 성전보다 더 크다며, 너가 성전을 건물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세운다며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했던,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비방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말이죠. 처음 시작한 말이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큽니까? 훨씬 크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성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3번이나 무너졌죠. 지금도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안식일 날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정하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지. 바리새인 너희들이 안식일 날 이걸 할 수 있고 저걸 할 수 없고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 말은 호세아가 한 말이거든요. 호세아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전번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를 때 마태 부르고 난 다음에 잔치를 부르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식사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죄를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또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자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제 아들이 배가 고프고 그들에게 자비가 필요하다면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문자적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심을 해서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의 뭐죠? 쉽게 말하면 단골 메뉴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강조 포인트. 우리 모든 기독교는 종교들은 자비가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문자적 순종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비다. 그렇게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의 이야기 선지의 이야기 이 구에서 중요한 인물들 세 종류의 인물들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판명하시고 마지막에 가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이 말이 또 발생들이 볼 때는 정말 속이 뒤집히는 거죠. 자기들 볼 때는 안식일은 누가 세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안식일 주인 맞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도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결심을 합니다. 예수를 죽이자. 그런 사건의 발단이 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볼 텐데 그럼 우리가 시간이 10분 남았으니까 뒤 거 보자. 보면 이게 곧 다가올 12장 14절에서 발생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런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없애자 그렇게 말씀이 아닙니다. 안식일 지키는 건 중요하죠. 예수님은 발생과 논쟁을 할 때 어떤 식의 논쟁을 할 거냐면 어떤 십계명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약하게 해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들은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안 죽이면 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면 그것이 곧 살인한 것이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바리새인의 해석보다도 더 엄하게 해석하십니다. 그때는. 그런데 안식일은 또 반대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할 때 잘 지키는 게 뭔가를 알기 위해서 아주 규정을 많이 만들었고 그 규정을 자기들이 볼 때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실끝에 매달린 산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잘 책입니다. 실은 하나님이 안식을 지키라 했는데 자기들 거기다가 산을 매달린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을 잘 지키게 하자. 그건 너무 지나치고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또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음을 해서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다. 더 잘 지킨다. 그 정신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안식을 지키는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가 주일 성수 안식을 안 지킨다? 그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주일이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매일매일이 안식이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교회의 본문을 보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그걸 누가 정하느냐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정한 안식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입니다. 단지 물리적으로 놀고 있는 것 그게 안식이 아니다. 그러신 거죠? 안식이라는 것은 세벳, 그죠? 히브리어 컨텍스트겠지만 사밧, 그리스어로는 사바톤 단어가 비슷하죠. 이런 의미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4 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나와 네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고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여라. 안식일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라.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죽으면 나가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 그 모든 것들을 오버라이드하는 거죠.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마카비 전쟁 때 예수님 오시는데 적들이 안식일날 공격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일날 내가 일을 하려니 차라리 죽겠다. 죽었습니다. 이 마카비라는 책에 나와 있죠. 마카비는 이제 외경인데 캐톨릭이 보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 속에 제가 찾아봤는데 정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도 수정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아무리 그렇지만 안식일날 전쟁을 하자. 나 앉아서 죽을 수 없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바꾼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다 망할 때 로마 장군 폼페이가 와서 그때 바깥에 성을 공개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했는데 안식일날 했습니다. 일부러. 그 얘네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정복했다. 이만큼 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서 철저하게 안식일 나름대로는 잘 지키고 싶어하는 철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이 사건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또 예수님과의 그 말씀 논쟁의 그 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머리카락 하나에 달린 사람 이렇게 표현을 자기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공식을 따는 것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보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손으로 이삭을 딸 수 있다. 그러나 곡식밭에 낫을 떼지는 마라.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쉴 때에도 곡식을 닦을 때 또는 거둘 때에도 쉬어라.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이걸 근거로 하여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준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우리가 잠깐 보면 어떤 것이냐면 이게 성막이고요. 모세가 했던 성막이고 이 성막 가운데 성소가 있고 전소가 있죠. 들어가면 성막은 항상 동쪽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이게 항상 위치가 문이 동쪽에 있고요. 동쪽으로 서쪽을 향해 들어가서 여기 이제 마당이 있고 여기에 성소고 이게 지성소죠. 그 성소 안에 보면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거기에 12개의 떡을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진열합니다.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일주일 내에 하나님 앞에 놔두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새로운 떡을 바꾼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 당시 있었던 성전의 모형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왔는데 이제 성전 이렇게 생겼고요. 똑같이 성막과 똑같이 이제 건물로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안식일마다 이 떡을 요 앞에 항상 지술해라. 그런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번제라는 것은 매일매일 드리는데 안식일날은 더더욱 많은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그들이 거짓증들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고 모욕하는 사람들도 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더라. 그렇게 조롱했던 그 사건의 모든 배경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보다도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일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정말 예수님의 중요한 강조 포인트죠. 제사보다도 자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계명들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면서도 이 정신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문자적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남에 대한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인간들을 포용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날 아주 공격적으로 그들에게 너희들이 뭘 잘못하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 골로새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축하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지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긴다. 이게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절기가 있고 우리도 생각할 때 부활절, 크리스마스, 주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월화수목금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365일이 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내가 어쨌든지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 골로새서와 로마서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던 그 책에 보면 참 좋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보면 이제 PNT라는 주석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사람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 우리들의 기준입니다. 우리들의 기준. 우리들의 기준은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인내를 베푸는 태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지면 그런 자물쇠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이 좋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약해 보여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은근히 마음속에서 알게 모르게 무시할 수 있고요. 그런 은근히 같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많이 하면 적게 하는 사람들 향하여 은근히 내가 뽐내고 싶고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인간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짓는 그런 구분자가 절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또 몰비시라는 주석에 보면 인간들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행위의 법전으로 석화된 종교적 금지들은 종종 역설적으로 반대로 하나님의 목적들을 거스립니다. 율법의 문자에 대한 강조가 참된 인간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사랑의 표현을 방해할 때 이 문제는 특별히 중대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의 제도와 같이 계명 중심의 제도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설치라도 반드시 이런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뿐만 아니라 은혜에서 일할 때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나는 일을 완벽히 해야죠.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말해야죠. 그러면 안 된다. 말하지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관해 우리는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야죠.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가진 잘못은 뭐냐면 자기들도 감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남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십계명 만들 때는 원래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이 아니다. 나 십계명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나 십계명은 나 율법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밥을 먹으면 가끔 밥이 좀 남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밥을 다 먹어라 그렇게 말하죠. 제가 그때는 너무 속도 불편하고 대상 붙지 않은데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밥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뭐죠? 밥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다 먹어야 의무에 매달려서 내가 내 위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없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없지만 마가복음에 그 말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나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틀을 둬서 우리를 얽매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진정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그런 걸 통하여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제도를 주시고 주일 성수해라 11조 다 모든 것 다 마찬가지죠. 봉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닌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안식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좀 더 세게 부닥치는 거죠. 우리 다음 주에 그 사건을 보기로 하고요. 오늘 몇 가지 해서 안식일은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멋있고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다. 이런 걸 보면 정말 멋있지 않으니?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읽으면 그런 것들 때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그런 걸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걸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옥내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식 잘 되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사람 스스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그런 것들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는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 안식일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